다시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2부 예배 때 3부 예배 재미난 얘기 하나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벌써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못 들은 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2명이 천국을 왔습니다. 천국을 딱 들어갔는데 한 명은 목사님이었고 한 명은 총알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총알택시 기사는 빨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천사가 목사님은 대기실에다가 대기를 시켜놨어요.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는데 목사님이 화가 났어. 아니 여보세요 천사, 주의 일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엄청나게 일평생 주의 일만 하다 온 사람인데 왜 저 총알택시 기사는 저렇게 천국을 들여보내고 나는 대기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총알택시 기사는 운전을 할 때 수없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너는 설교할 때 모든 사람을 잠자게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면 하늘나라에서 나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유명해서 너무도 잘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죠.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를 구체적인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져놓고 보면 요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가 오는데 큰 비의 뇌성과 같은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릴 것을 내가 미리 하나님이 들려줘서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엘리야는 임금인 아합 임금에게 이 말을 보고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례지향적인 내용입니다.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시대를 앞선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임금에게 신하가 보고한 것 같지만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임금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쓰는 엘리야가 임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컨트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권력자가, 부한자가, 수없는 사람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며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마치 미리 미래로 가서 본 것 같은 보통 분명하고도 정확한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얘기할 때 신앙은 이럴 것이다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이 실상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 엘리야가 단순하게 어떤 화법을 써서 미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혹은 큰 비의 함성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들은 것 같이, 아니 들었을 수도 있어, 체험하고 확신을 찼으면 큰 비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어저께 제가 어떤 성도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체험을 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교회에서 역사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도 치료한 받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설득하는 입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내가. 그래서 이 마음이 울적한 사람 위로하는데 끝내줬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담하는데 기가 막혔다. 근데 체험을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이런 게 조금 무뚝뚝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왠 줄 아냐? 위로를 많이 하고 나도 위로 받아보니까 그게 그때뿐이지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용기를 가질 망정 사람의 위로가 그 정말 낭망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씀과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 입술이 막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달콤한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분명한 해답의 말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철학적 가미 혹은 심리학적 요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을 순간적으로 빼뜨려온다면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를 가진 기독교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문제 해결. 여러분, 왜 성경상에 좋은 말만 나오지 않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성경을 좀 보시라고 했더니 창세기 쭉 보다가 성경을 확 덮어버려. 그 아버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이고, 넘사스러워서 못 보겠네. 왜요? 그랬더니 원세상에 롯이라는 사람이 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 이런 걸 왜 성경에다 써놨어?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좋은 말, 이쁜 말만 써놓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말, 변함없는 말, 틀림없는 말, 그리고 영원토록 갈 말,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의 메시지는 여러분 가슴속에 어떻게 와닿아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와닿고 끝나면 안 돼요. 가슴 한복판에 새겨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은총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 아합이라는 임금 앞에서 역사를 주도하는 엘리야가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얼레리 지나간 걸로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던 미래 현상을, 큰 비의 우렁찬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놀라운 신화예요. Amazing.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대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엘리야 입에서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마인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기적이란 게 꼭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냥 무리를 걷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이 분위기란 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가도 되는 집은 되는 집 분위기가 있어요.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 분위기가 있어요. 현관문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열의가 있고 되는 집이야. 그런데
예배드리기 딱딱한데 큰아들은 와서 그러고 가고 작은아들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이런 걸 많이 부딪힐까봐 신방을 별로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이 분위기가 안 되는 집안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죄악이 없어졌을 때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곳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밥 지을 물도 없어요. 그게 밥도 없어요. 풍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 가뭄에 다 죽게 생겼는데 아주 아합이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어요. 먹고 마시러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웬 가뭄에 먹고 마셔? 웬 가뭄에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해? 현실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IT 대통령이 요번에 그 해외를 갔다가 돌아와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데모를 많이 하니까 이 국민들을 달래고 그 다음에 다잡기위해서 어떻게 했냐?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대통령궁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를 걸어서 왔답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 국민 단합하자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요, 여러분, 임금님이 그 백성이 어려우면요, 그 백성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봉기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임금 책임으로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아합이란 임금은 먹고 마시러 풍성하게 올라갔어.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민종 혹은 오늘날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으로 바라보면 못된 임금이야. 못된 임금이야. 지금 오늘날의 대통령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성과 같이 호흡하는 대통령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가는 거거든. 찾고 찾은 게 누가 아닌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 제대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좀 있어 보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불안당 같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그런 임금 같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론 이 아합 임금이 아름다운 임금은 아니야. 그런데 우상 숭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사라지니까 분위기가 좀 있으면 비가 온다는 믿음과 함께 반전돼 버린 거예요. 가뭄에서 풍성으로 반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막 병든 자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역사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된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싹 바뀌어.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가 맨날 싸워. 아까 우스갯소리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하나를 안 했어요. 하나 해볼게요. 부부가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한테 배운 거 이거.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말이에요.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부인이에요. 그리고 둘이 있는데 남편만 있는 거 보셨어요? 부인이고 남편인데 부인이 교회를 못 가. 남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얼른 빨리 교회 가서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와서 나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 남편이 맨 뒤에 앉았다가 부인이 당번이가 앞자리로 왔어요. 앞자리 와서 목사님과 눈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저 뒷자리하고 앞자리하고 달라요.
미안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 다른 걸 어떻게 먹었어?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게 설교 은혜가 되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 주의 종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가시적인 곳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가는 교회는 어떻게 지냐, 이 부채꼴 같이 이렇게 지어서 대부분 뒤쪽에 있는 사람이 웬만하면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우리 우리 교회 선옥기 권사님 같은 눈은 마주치기 어려운데 제 눈은 꽤 멀어도 마주쳐요. 눈이 워낙 커서. 그래야 되거든.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런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부엌에 있는 아내를 다 끌어안 거야. 여보, I love you, 사랑해. 이게 웬일이냐. 결혼 20년 만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우와,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 같아? 내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기로 했어. 그때부터 남편이 잘해주는 거야. 이 부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자 집사님이. 여보, 오늘 설교가 뭐였어? 물어보니까 그건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건 얘기를 못 한대요. 그래도 자꾸만 부인한테 너무 잘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과일 바구니를 하나 해가지고는 찾아간 거야. 목사님 설교에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셔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혹시 부인을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럼 무슨 설교를 하셔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농담을 한마디씩 하니까 저 뒤에 잠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멘이죠?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10분 뒤에 또 자요? 분위기 썰렁해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 임금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풍성의 마인드가 온 거예요. 안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벌써 기적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환경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해놓고 이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냐? 아까 분명히 큰 소리를 쳤잖아요. 이 큰 소리 친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또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가지 사건이 두 복음서 이상에 쓰여진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왜 같은 사건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도 썼냐?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랐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왕. 할렐루야.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종.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 누가복음은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로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관점에서 임금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순종하는 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사람, 아주 인간다운 인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의 예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몇 개예요? 4복음서.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큰 소리 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아이 하나님 말이요 이렇게 큰 소리 쳤다면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이 강한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는 바로 자기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목사가 있었고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더라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목사한테 인기가 막 갔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환상을 봤다 그래요. 뭘 봤냐? 성도들이 부목사한테 이렇게 쏠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야. 부목사가 걸어가고 담임 목사가 걸어가는데 부목사는 앞만 보고 가더래요. 앞만. 그러니까 빨리 가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앞뒤 전후 사방을 다 살펴야 되더래요. 그러니까 늦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데는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그와 함께하는 동반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목회라는 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잘한다는 한 가지 모습만 보고는 목회라는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나는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 소리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확신에 찬 목소리예요. 이거 임금 앞에서 이거 보통 당찬 게 아니야. 보통 깡다고 센 게 아니야.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모습만 그대로 갔으면 교만한 존재야.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머리를 어디요? 무릎 사이에다가 두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I can't by myself. I'm so weak. I'm so small.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또 자신감을 잃지도 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몇 가지의 다방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강력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주 극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이 겸비되는 위대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축받지 마세요. 조금 돈 있다고 그 사람에게 꿀리지 마세요. 얼굴 이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성이 1, 2, 3, 4등급으로 나눠진대요. 할렐루야. 1등급은 그 여자 진짜 모든 면에서 괜찮아. 2등급은 얼굴은 이뻐. 3등급은 마음씨도 착해. 마지막 4등급은 바람만 들었어.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웃어보세요. 좀. 그 양면의 모습이에요. 양면의 모습, 다방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의 모습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지정의 신앙.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정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안 돼. 지정의가 연합된 신앙. 할렐루야. 지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체험도 있어야 되고, 역동적 액트, 움직임도 있는 모든 것이 겸비된 전천후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도 한 발이 너무 튼튼하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 한 가지 가지고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쪽 다리가 같이 튼튼해져야 되죠. 겸손과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같이 공존하고,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이 같이 공존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축복교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사원 보고 저 하늘을 보라 그래. 그죠? 여러분, 원 세상에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 되지. 기도하는 사람이 꼭 사원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되는 말이야. 되는 말이 아니고는 성경이 있질 않아.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보는 것까지 신경 쓰면 복잡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분업이 돼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고요. 그걸 쳐다보는 사원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사명은요, 무조건 하늘만 보는 사명이에요. 일곱 번씩.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회도 그렇고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갈매산 꼭대기에 존재했듯이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합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연합돼야 돼요.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눈으로도 듣는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연합되는 거야. 여기에서 설교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목회가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찬양, 이 성가대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지휘자와 하나의 하모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 오늘 잘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지휘하는 사람을 안 보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성가대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연합돼줘야 돼. 어쩌면 세상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고 사원은 하늘을 보고 있냐 이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연합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원의 보고가 7번까지 그리하라. 그래서 7번을 해요. 이 7번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응답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신앙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가물에 콩나듯이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설픈 신앙인이에요. 아예 모르면 데려다가 알려주면 되는데 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몰라. 사실은 선무당이 사람 잡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와 사환이 인내를 하는데, 연합해서 인내를 하는데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완벽한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줄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줄을 꽉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7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는 정, 오늘 받으는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2절 있어요? 맘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는 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그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순간마다 얼마나 기도줄을 놓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고, 할렐루야,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씻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해도 또 세상으로 가고, 그게 좋은가 봐. 그게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딱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참 좋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은혜 경직성이라고 그러죠. 어저께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사촌이 있는데, 이 사촌이 2년 전에 병 고침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바뀌었다. 응? 우리 인간의 천성이 배은망덕의 소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부터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위대한 십자가의 위대한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완전 숫자, 완전한 인내, 완전한 기도하듯이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가보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그 감정이 원문에 숨겨져 있는데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요, 이랬던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드디어 할렐루야. 아직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아직 천둥 친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엘리야도 아닌 엘리야 사환이 와 이럴 수가 어메이징 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 가지 전할게요. 또 첫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감사하십니까? 응답되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된 줄로 믿으세요. 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두 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감격했던 사환 엘리야도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나타날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누구 한 명 전도돼가지고 왔는데 기뻐하십니까? 배용준이 전도가지고 하면 기뻐하지. 배용준이 전도가지고. 누구 한 명 전도해가지고 왔으면 그럼 막 기뻐하십니까? 쳐다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온 사람만 좋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잖아. 할렐루야. 오늘은 모르는 사람 10명에게 인사하게 하세요. 에? 지금부터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그만 거에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요, 토요일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축복교회 개척해가지고 있은 지 13년에서 14년 갑니다. 내년 4월이면 제가 안식년이 끝나요. 지금 나 안식년 중이야. 나 쉬어야 해, 사실은. 근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로는 20년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고장이 나요.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관절도 안 좋고. 저는 설교 한 번씩 하면 1시간씩 했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1350회를 했고, 겉으로만 지금 멀쩡하지 속이 푸석푸석해. 근데도 기뻐. 내가 아까 이런 생각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어느 날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나는 어떡하지? 휠체어 타고 나와서 설교해야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집회해야지.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하고 벌떡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왜? 이렇게 날마다 보는 성도들이고, 또 우리 교회는 저녁에 철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도 교회 자주 와서 날마다 볼 때가 많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가슴이 설레. 또 이 주일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역사를 하실까? 가슴이 설레. 맨날 똑같은 사람들 보는데 할렐루야. 박권산이 항상 여기 앉잖아. 맨날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언니가 오늘 와가지고 그 전에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오셨나? 왜 또 안 오셨어? 몸이 아프셔. 아플수록 더 오셔야 돼. 그래야 기도받고 치료받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 우리 배장로님 여기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성가대도 똑같잖아. 지루할 법도 한데 토요일이면 설레. 그리고 주일날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얼굴 안 보였던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말은 안 해지 기분이 그렇게 좋으셔. 이렇게 기분 좋은 거를 한 번을 안 해주셔요. 그래, 한 명도 전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나빠. 할렐루야. 나 같으면 내가 평신도고 목사님이 섬긴다면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 강아지라도 2마리 데려오겠다. 나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개들은요, 내가 설교하면 아우 이래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전도 정말 한번 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아멘이죠? 다음 주에 이제 매 터져서 난리가 나네. 지금도 저 바깥에까지는 가는데 3부 예배가 저 이제 교육관 저 바깥에까지 다 가야 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엘리야가 정말로 이 환호성을 지르는 사환의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를 딱 듣고는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왕에게 빨리 가서 얘기해라. 길이 안 막히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어요. 이 엘리야까지도. 이게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교제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엘리야가 아래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나와. 44절 보게요. 44절 먼저 볼게요. 4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려가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45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것도 다 못 믿어도 믿음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윽고 폭풍우가 돼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때 말이에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깜깜해지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아합이 이 비 때문에 길이 막힐까봐 마차를 타고 25km를 가요.
여기서부터 아합이 가야 될 장소까지 25km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25km로 달려가면 몇 분 거리요? 1시간 거리. 시속 50km로 달려가면 몇 분 거리요? 30분 거리. 그죠? 100km로 달려가면 15분 거리.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아마도 전속력으로 달려서 갔을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먼저 떠났는데 엘리야가 왕 앞을 앞섰어. 난 이것만 전하고 오늘 설교 끝내야 돼. 세 가지. 첫째, 잘 드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마치 달리는 마차보다 사람을 더 빠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실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돼.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만들어 놨어. 누구를? 엘리야를.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아합 임금이 먼저 출발했을 수도 있는데 신하가 먼저 출발하는 법은 없거든. 먼저 출발했을 텐데 앞서간 건 누구야? 엘리야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앞섰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앞서. 다만 믿음들이 없어서 그렇고, 세상적으로 트이는 사람이 기가 막힐 것 같죠? 안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임금은 아합이었는데 누가 앞서갔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대와 사람과 모든 역사 위에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강한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